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은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 읽고 2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 오늘은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같이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터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놀기를 바라고 쉬기를 바라지만 노는 것도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터에서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쓰임받고 사느냐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쓰임받고 사느냐. 참 생긴 건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악령에게 씌워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모임을 흩트고 악다구리를 쓰고 싸움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피해가게 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임에 가서 회의만 하면 자기 혼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떼고 다시는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탄 마귀 악령에게 쓰임받다가 한 평생을 마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쓰임받다가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쓰임받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삶을 마치는 것이 가장 복되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시대를 이끌어 갔는데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죠. 우리는 하늘이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홀로 계시는 존재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다 살아가는 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내게 직분을 주었다. 그는 가진 것, 얻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제일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쓰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겠는가? 너도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산다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직분들을 크다 작다 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직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네게 맡긴 일을 내가 잘 감당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으리다. 그런데 그러한 직분을 주셨음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거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쓰면 쓸수록 빛이 나고 광택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쓰임받지 않으면 녹슬는 거예요. 먼지가 끼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금그릇도 쓰임받지 않으면 금그릇도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거기에 녹이 껴서 이게 금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질그릇도 쓰면 쓸수록 윤기가 납니다. 쓰면 쓸수록 번쩍거립니다. 나무그릇도 쓰면 쓸수록 반질반질해지고 광택이 나고 그 질감도 살아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더 빛이 나고 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아주 아름다운 금그릇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가서 한 세트 선물을 받아 매 주일마다 교회 갈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기다가 꿀물을 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여기다 물을 담기 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놓으셔. 그래서 깨끗이 담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여기다 담으면 지저분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끗이 그릇 갖고 여기 담으면 제가 예배 시간에 목이 마르면 입이 타면 한 잔씩 마십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어떤 주인의 마음에 맞아야 쓰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게 닦여져야 되고 그러려면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주인에 맞아야 일을 하듯이 지휘관에게 마음에 맞아야 지휘관의 마음에 맞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늘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일 불행한 사람. 그 제일 불행한 사람은 관심 밖의 사람들이에요. 관심 밖의 사람. 성경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택과 유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된 사람과 제쳐진 사람. 지옥 자식들은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사람들이 유기된 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주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관심 밖의 사람에 버림받은 사람. 제가 우리 군부대 가면 우리 형제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부모에게 선택받았고 나라에 선택받았고 시대에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그가 해결하실 것이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무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력은 화려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얼룩지고 가지가지 부끄러운 일들 많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질그릇과 같이 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그런 고귀한 존재일지라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인데, 이 시간 소론이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21절 말씀. 누구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네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가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 선택될 수 없다. 갖다가 그냥 막 문질러서 깨끗이 닦는 다음에 쓰는 거예요. 닦는다는 건 뭡니까?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청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다 녹여서 새롭게 쓰는 겁니다. 번지는 그대로 살아있어도 그 변형의 삶을 우리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현실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현실의 모습.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추한 오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천부에 의지 없어 주께로 나옵니다.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얼른 떠오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있죠. 다윗은 막내입니다. 이세의 여러 아들 가운데 막내예요. 가장 볼품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이세의 집에 왔을 때 형들은 그 소식을 다 팽개치고 쫓아 올라와서 다 줄을 쭉 서 있는데 다윗은 아직도 저 들녘에서 자기 속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양태토를 뒤집어 쓰고 똥내를 맡으면서 그 거칠은 풀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허물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또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벽에를 적시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감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감동만 시키면 돼요. 감동만 시키면 돼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 타는 방법 간단해요. 엄마 아빠만 감동시키면요,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너 뭐 필요하냐 다 채워줘요. 그런데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요리조리 뺀들거리고 복장 터지기만 하면은 용돈이 아니라 아마 매듭을 쫓아올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삶의 토대에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서 일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께군요. 인제 스튜디움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세미나 강행군을 했어요. 밤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아침 새벽 6시에 밥 먹고 양구 도솔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뭐 도청에 도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강원도의 기독교 지도자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와서 딱 하는 말이, 사람 먼저 사람 위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늘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고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라왔던 감독 한 분이 그래요. 경상남도 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인가 보네. 그 사람이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 강원도지사는 믿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부인이 교회에 다니는데 부인의 영향이 아마 컸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고백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원도가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그건 인문주의입니다. 그래서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지난날 주님을 배신하고 무례한 짓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현실에 자신의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후로 베드로는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지만 그 순교하는 그 자리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훌륭한 성 베드로 대성당이 만들어져서 기독교 많은 성지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베드로 못지않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을 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똑똑하고 말 잘하고 유능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헛된 것뿐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죄악된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다 흘러갔습니다. 그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과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게 다가오는 이 현실의 삶, 이것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그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감사를 앞당겨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받은 감사를 더 크게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여건과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28년이 됐는데 와보니까 처음에 우리 이유승 권사님 혼자 앉아서 마룻바닥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 권사님하고 저 오듯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어요. 교회는 그냥 삐그덕거리고 창문들이 그냥 바람만 불면 바람 소리로 얼마나 또 추운지 말도 못합니다. 강대상은 높고 시커멓고 그래도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집사람 여기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인을 나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또 이렇게 풍성한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1박 2일 동안 인제 스피디용으로 해서 도서산으로 해서 화천 평화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곳에 세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할 때 내가 뭐길래 내가 뭐가 날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 이지원 집사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매주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드리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말씀이 길어지는데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기 위해서 갔을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쫙 세워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소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위치나 자리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말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양을 택하실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들이, 그가 하는 짓거리들이 다 내게 감동을 주었도다. 다윗은 정말 약한 자였어요. 볼품없는 자였어요. 망령이었어요. 들판에서 그렇게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나는 그를 통하여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입고 이 땅에 내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나도 그런 가능성이 농후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에 흐르는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을 보았어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제일 크게 나타난다? 섰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져갔어요? 5개 가져갔죠. 골리앗 하나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돌멩이 하나에 한 놈씩. 그 다윗 주변에 골리앗과 비슷한 놈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에 한 놈씩 탁 친 겁니다. 그래서 5개가 필요합니다. 그 골리앗 전쟁할 때 그 주변에 보세요. 오직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들어서 귀하게 쓰실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충성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불평불만 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는 게 뭐냐면 책임감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실한 기업가, 정치가, 학자, 목회자, 성실한 사람들. 성실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밭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물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마태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시몬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넘겨보게 하겠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 여러분 놀고 있는 사람은 부름을 받아도 가서도 또 놀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다윗의 정직함은 어디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까? 다윗의 일생일대 실수 한 번 있었죠.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듯이 다윗에게도 하나의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서 회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양심의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금것으로 만들어졌건 은것으로 만들어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지난날의 과거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믿음과 성실과 정직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의 가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그릇의 모양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릇의 상태를 보고 쓰는 거예요. 그릇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릇이 더러운가 깨끗한가를 보고 쓴다는 겁니다. 모양은 예쁘지만 닦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지저분해서 못 써요.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안 닦일 때는 박박 문질러서라도 닦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딱 하나. 깨끗한 그릇이라 해야 된다. 깨끗한 그릇. 많이 배웠다고 지난날의 삶이 화려하다고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유능하다고 학위를 가졌다고 쓰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가 깨끗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의 성령의 불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 때가 묻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요새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와서 청소하시는데 그냥 놔둬보세요. 먼지 끼고 그냥. 먼지 갖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쌓이는지 몰라요. 먼지 들어올 구석에들은 문을 꽉꽉 다 걸어 잠갔는데도 먼지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깨끗한 그릇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의문을 가집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지금 몇 달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좀 흘러가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바울 사도와 관계 맺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로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의 뒤를 이은 후계자를 선택할 때에 뭘 보고 택했는가? 정말 후계자들이 많습니다. 후계자 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의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후계자를 택하신 선택의 기준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해서 병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병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방언을 잘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당신의 후계자를 만들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갔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병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을 받았어요. 나약하고 별변이 없는 디모데였습니다. 지난주일에 그랬죠. 바울이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가 위장이 안 좋으니 포도주를 조금만 쓰라. 포도주를 쓰라. 바울도 그랬지만 디모데도요. 볼품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약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아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았을 것인가? 그에게는 분명히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가진 것,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청렴 결백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이어받은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던 이유예요. 여러분,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 나무들일지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가운데 얼짱, 몸짱, 짱들이 많죠. 그러나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에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장인을 통해서 이제 조직을 배웁니다. 조직을 배우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웠을 때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자세히 보면 그 기준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청령 결명한 사람. 공직에 나아가는 사람은 늘 깨끗해요. 그리고 진실무망한 사람이었어. 지금이나 예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나라님 무서운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서로가 다 불행해집니다. 권력자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이 옵니다. 기업가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학자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사회가 악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악령의 꾀임에 빠져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에게 노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적당히 쓰임받고 적당히 살다 죽는 것 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손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짧은 인생이지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함께 복음과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의 삶이고 복된 삶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네 과거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고 핏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도무지 기억지도 않겠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며 겸손한 삶, 회개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감사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정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제부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살아가라 말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무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택하여 참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지만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였사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윤기가 나고 또한 살아있는 아름다운 그래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를 택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